오셨나요?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네. 리액션이 너무 없네요. 화창하게 오는 거. 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진짜 완전 봄날이에요. 그죠? 날씨가 너무 좋습니다. 아까 집사님들 채널 보니까 어떤 분 반팔을 입고 오신 분도 있고 어떤 분들은 아직 겨울이신 분들도 있고 우리 활기찬 봄날에 우리 다 함께 일어나서 찬양 같이 할까요? 네.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찬양 다 같이 하시겠습니다. 자, 일어나시면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 서로 한번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환영합니다. 네, 잘 오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다 함께 즐거운 마음으로 찬양하시겠습니다.
따스한 성령이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한 만족함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의 능력이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 저희를 죄와 사망 가운데 인도하여 내시고 이렇게 주의 날에 예배의 자리로 모이게 하시니 여호와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힘쓰나 낭망하는 저희를 십자가 앞으로 이끄시어 모든 죄를 기억조차 하지 아니하시고 갚지 못할 은혜로 사랑하여 주심을 또한 감사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제 예배가 회복되게 하시고 저희들 가슴속에 부활한 예수님을 만나고 다시 한번 뜨겁게 찬양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배를 사모하고 갈망하는 저희 모두 되게 하옵시고 온 성도들의 마음속에 경배와 찬양이 넘쳐나게 하옵소서. 제자들에게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을 기억합니다. 제자들이 그 말씀에 순종하여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생명 없는 복음을 들고 나아갔던 것처럼 오늘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땅끝까지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증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코로나로 침체되었던 예배가 살아나게 하시고 부흥의 불길이 타오르게 하옵소서. 더욱더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의 이웃을 위하여 기도하고 사랑으로 품을 수 있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영혼들이 참된 안식과 자유함을 얻을 수 있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고 모든 예배와 활동을 통하여 주의 복음을 전파하는 데 힘쓰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말로만 주님을 사랑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행함으로 주님을 사랑하게 하옵소서. 우리 말에 주가 주신 진리가 머물게 하시고 우리 두 손에는 주를 닮은 섬김이 있게 하시고 우리 삶에는 주의 흔적이 남게 하옵소서. 지금 이 시간에도 전쟁 가운데 고통받고 있는 우크라이나 국민들을 주여 긍휼히 여겨 주옵시고 더 이상 무고한 생명들이 희생당하지 않도록 지켜주시옵소서. 주님의 주권과 능력으로 하루속히 전쟁이 종결되고 평화가 다시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쟁과 국가부도 사태 등으로 선교지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저희 교회가 돕는 선교지마다 성령의 능력으로 덮어주시고 지금 이 어려움을 잘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지혜와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을 붙잡고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등불 되시는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험한 선교 현장 속에서 승리하게 하옵소서. 이 시간 복된 말씀을 들고 다니다신 목사님, 주님께서 항상 함께하여 주옵시고 영력과 지력과 강인한 체력을 더하시며 가정에 궁핍함이 없게 하시고 목양의 사역에 전념하실 수 있도록 은혜와 평강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듣는 모든 이의 심령이 변화되게 하시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깨달아 결단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통해 주실 은혜를 기대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찬송가 170장을 찬양드리며 봉헌하겠습니다. 170장입니다. 내 주님은 살아계셔 날 지켜주시니 그 큰 사랑 인하여서 나 자유 얻었네. 나의 구원 되신 주님 내 소망
대신 주 항상 나와 함께 하셔 곧 다시 오시리 나를 거룩하게 하려 주 나를 부르니 주의 은혜 내게 넘쳐 주 뜻 주 이루리 다 함께 일어나 찬양하겠습니다. 굳센 믿음 나 가지고 날 영접하시리 아멘. 온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크고 작은 일을 섭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그 고백과 감사함으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합니다. 일주일 동안 살게 하신 은혜와 보호하심에 감사드리며 허락하신 물질을 구별하고 기도하며 정성으로 드립니다. 사람의 외모를 보시지 아니하시고 그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우리의 중심을 아버지께 드리오니 이 시간 긍휼함으로 우리 모든 것을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각양의 은혜와 은사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좋은 교회에 속한 모든 사업장을 도우셔서 날마다 번영하고 발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좋은 교회 성도들의 모든 지위가 높아지며 날마다 수입이 늘어날 때마다 우리가 베풀 손길이 있음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구제와 봉사로 참된 나눔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좋은 교회 모든 가정에 근심 걱정이 없어지게 하여 주시고 오로지 찬송의 메아리만 늘 울려 퍼지는 주님의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범사에 감사하는 아름다운 가정의 천국을 이루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려지는 이 헌금이 사용되는 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고 선하고 좋은 열매들이 넘쳐나는 선한 영향력을 전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미처 간구하지 못한 기도 제목들까지도 다 아시고 들어주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성도의 교절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양 옆에 뒤에 보시고 함께 인사를 나눌 때 날씨가 너무 좋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날씨와 또 다른 모든 것을 다 뒤로 하시고 이렇게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 오신 모든 분들을 좀 축복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참된 안식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옆에 보시면 인사할까요? 참된 안식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네. 세상과는 다른 정말 참된 안식을 오늘 하루 우리 모두가 만끽하고 돌아가는 그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절기로는 오늘 이제 부활절이 지난 2주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부활절 3주, 4주 이렇게 쭉 나갈 텐데요. 우리 부활절의 그 은혜와 소망과 우리 감동 잊지 않고 매주마다 이렇게 다운되는 것이 아니라 더 업그레이드 돼서 더 성령 충만한 은혜 충만한 삶을 살아가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친교 시간의 다과는 주서연 집사님 가정에서 헌신해 주셨습니다. 우리 맛있게 잘 먹고 또 기쁜 시간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간은 속회 주간입니다. 그래서 이제 은혜롭고 즐거운 시간이 되시길 바라고요. 우리 속장님을 중심으로 하셔서 함께 또 귀한 교제의 시간을 갖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일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그래서 연합 예배로 교회 학교랑 함께 예배를 드릴 것이고요. 어린 아이들이 이제 찬양 인도를 하고 함께 축복 기도하는 그런 시간도 가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아이들 꼭 빠지지 마시고 우리 다 함께 오셔서 또 은혜롭고 즐거운 또 재미있는 시간을 갖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다음 주일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이렇게 앞으로 5월달을 저희들이 지내도록 하겠습니다. 성장위원회가 오늘 예배 후에 있습니다. 친교 시간 후에 잠시 모이려고 합니다. 한 분도 빠지지 마시고요. 다 함께 소예비실로 모여주셔서 회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배가 계속 주중에도 있습니다. 새벽 예배 화요일, 목요일 새벽 6시에 이곳에서 있고요. 금요 기도회도 매주 금요일 9시 반에 이곳에서 있습니다. 주중에도 개인 경건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를 누리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그 PPT를 좀 잘못 만들어서 아까 찬양 처음에 PPT가 없었어요. 그래서 성훈이가 실수한 게 아니라 제가 그 잘못해가 착각해서 잘못 올린 거니까 이해해 주시고요. 이 주보나 이제 PPT 같은 경우에 좀 오류가 오타가 있을 때 만약에 봉헌자 명단에 이름이 빠졌다거나 뭐 순서가 잘못된 것들이 있으시면 저 지체하지 마시고 저한테 알려주시면 바로바로 수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잘 주보나 이제 PPT도 봐주시고 함께 잘 완성된 예배를 하시기 위해서 같이 애써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말씀은 요한복음 21장 3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1장 3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크게 또박또박 정확하게 힘있게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날이 새어갈 때에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이신 줄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말씀의 제목도 함께 읽습니다. 시작. 늙어서는 나를 따르라. 늙어서는 나를 따르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행위 예술가 중에 유고슬라비아 출신의 여성 마리아나 아브라모비치라는 분이 계십니다. 마리나 아브라모비치. 이분이 1974년에 리듬 제로라는 제목으로 한 실험을 합니다. 실험 내용은 이렇습니다. 그 마리나 행위 예술가 여성분이 마네킹처럼 가만히 서 있습니다. 그리고 죽은 사람처럼 정말 아무 반응하지 않으며 6시간 동안 가만히 서 있고요. 그곳에 방 한쪽 테이블에 72가지의 소품을 쫙 앞에 이렇게 펼쳐 놓습니다. 그래서 그 관람객 중에 누구라도 그 마리나에게 하고 싶은 행동을 언행을 해도 되는 겁니다. 죄가 되지 않고 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그런데 놓인 물건 72가지가 무엇이냐? 쾌락의 도구와 파괴의 도구로 나눠지는데 쾌락의 도구는 깃털, 꽃, 향수, 포도알, 와인, 빵 같은 쾌락적인 것이고 파괴의 도구는 칼, 가위, 권총, 총알, 금속 막대기, 면도날 같은 것들이 72가지가 앞에 쫙 펼쳐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진 기자들과 모든 사람들의 이제 그 한 방에서 이제 시작을 하는 겁니다. 처음에 3시간 동안에는 별일이 없었다고 합니다. 그냥 사람들이 이렇게 눈치를 보면서 별말 없이 그냥 제자리에 서서 이렇게 보다가 한 3시간 정도 됐을 때 어떤 한 여성이, 관람객 중 한 여성이 꽃을, 예쁜 꽃을 그 마리나에게 이렇게 손에 쥐어줬다고 합니다. 그것을 시작으로 어떤 사람이 와서, 어떤 남성이 와서 마리나를 만지기 시작하고 접촉하기 시작하고 입술에 키스를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이제 그녀가 아예 반응이 없자 그 사람을, 그녀를 들어서 올려서 테이블에 눕히고 다리나 몸 같은 곳에 칼을 꽂기 시작하고 옷을 찢고 은밀한 부위를 건드리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 3-4시간이 지난 후에는 그녀가 옷을 완전히 다 밝아 벗겨졌고
4시간 정도 지난 후에는 사람들이 이제 몸에 상처를 내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흘러나온 피를 핥아먹었던 사람도 있다고 하고 성적인 학대가 자행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던 중에 어떤 한 사람이 인간의 이성을 잃고 총을 장전하고 그녀에게 쏘려고 그런 액션을 취했을 때 다른 사람들이 이제 만류하면서 싸움이 일어나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총을 들고 마리나를 겨냥해서 쏘려고 했던 사람이 누구냐? 맨 처음에 꽃을 전해줬던 그 여인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사진은 이제 그 단계별로 제가 다 보여드리지 못했지만 이 단계별로 이 마리나라는 행위예술가가 당했던 그런 것들입니다. 아마 유튜브나 이런 데 찾아보시면 그 풀 영상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결국 마침내 약속되었던 6시간이 다 지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네킹, 죽은 사람과 같은 마네킹처럼 있던 그녀가 이제 다시 사람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러자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관중들은 그녀가 말하고 눈뜨고 행동하자마자 다 도망쳐 버렸습니다. 기자와 그것을 취재하던 사람들, 카메라맨들 빼고는 그녀를 괴롭히고 그녀를 비웃고 조롱했던 거기 있는 모든 관람객은 싹 다 도망가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행위예술가는 프로젝트 리듬 제로를 통해서 어떤 도덕적인 규범 하에 감춰진 인간의 욕망, 잔혹성 그런 것들을 폭로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유명한 행위예술가로 활동하고 있는데 이 당시의 트라우마로 지금까지 그런 종류의 행위예술을 다시는 하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한 사람의 판단력과 영향력 그리고 잘못된 이 군중 심리를 알려주는 예가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부활이 지난 후 첫 주일입니다. 기쁘고 감사하고 우리 행복해야 하는 날 제가 왜 이렇게 불쾌하고 또 한편으로는 비판적인 부정적인 예화로 설교를 시작할까요?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 지난 새벽 예배, 금요 예배, 오늘까지 통해서 계속해서 제가 반복하고 또 드리고 싶은 메시지는 바로 이것입니다. 바로 한 사람이 너무나 중요하고 소중하다는 겁니다. 한 사람. 특별히 이 부활신앙을 장착하고 부활신앙을 가지고 새롭게 변화되는 그 한 사람이 너무나 귀중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뒤를 보시면서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당신은 너무나 중요하고 소중합니다. 우리 함께 인사해볼까요? 시작. 당신은 너무나 중요하고 소중합니다. 네. 정말 중요하고 소중한 한 분 한 분입니다. 아이들도 마찬가지고 여기 계신 모든 한 분 한 분이 너무나 소중하고 중요합니다. 모든 교회, 모든 성도가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이 미자립 교회, 크지 않은 이민 교회는 한 사람이 더더욱 중요합니다. 교회들을 보면 한 사람의 말 한마디, 어떤 한 사람의 행동 하나 잘못된 판단 때문에 교회가 무너지는 것도 우리가 보게 되고 또 올바른 판단, 어떤 동기부여를 통해서 그 충성된 헌신으로 교회가 다시 온전히 세워지는 것도 우리가 보게 되기 때문입니다. 부활신앙을 우리가 부활 인생을 살기로 지난주에 다짐하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부활 2주가 되어 가는데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어떻게 이전과 다른 새로운 소망과 새로운 것들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 말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함께 읽어봅니다. 첫 번째 시작. 부활신앙은 내려놓음입니다. 요한복음 21장 3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를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21장 7절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1장 7절 시작.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아멘. 베드로가 누구입니까? 12제자 중에 수제자입니다.
가장 위에 또 가장 많이 사랑을 받고 신뢰했던 그런 사람 아니겠습니까? 3년이라는 공생의 기간 동안 예수님 곁에서 기적, 능력 그 현장에 항상 있었고 예수님께서 수도 없이 나는 부활할 것이다 라고 말했던 현장에 있었던 베드로입니다. 그런데 그가 오늘 3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자 어떻게 합니까? 나는 물고기를 잡으러 가노라. 나는 물고기를 잡으러 가노라.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혼자 물고기 잡으러 돌아가는 게 아니라 그 앞에 말씀해 보면 도마, 나다나엘, 세베대의 아들들, 그 다음에 두 제자들까지 베드로를 따라서 함께 다시 물고기를 잡으러 가게 됩니다. 예수님의 눈에서 사라지니까 추정하는 어떤 대상이 사라지니까 그 믿음을 갖지 못하고 그 약속을 믿지 못하고 다시 원래대로 턴에서 물고기를 잡으러 함께 가게 되는 겁니다. 근데 7절에 우리 함께 읽은 말씀을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다시 확인한 이 베드로는 어떻게 합니까? 육지에 계신 예수님을 빨리 보기 위해서 겉옷을 두른 후에 그냥 바다로 뛰어 들어갑니다. 지체 없이, 망설임 없이, 주저없이 그냥 바다로 뛰어갑니다. 바닷물의 깊이도 재보지도 않고 내 안전, 어떤 내 옷이 젖거나 어떤 것도 거리낌을 신경 쓰지 않고 그냥 예수님께 달려갑니다.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내려놓은 것입니다. 저를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부활신앙은 내려놓음입니다. 아멘. 저는 부활신앙을 이렇게 정리합니다. 경험해보니까 그렇습니다. 진짜 부활신앙이 내 안에 들어오면 무언가가 분명히 바뀝니다. 무언가가 분명히 사라지고 새롭게 세워지고 무언가가 분명히 변화가 됩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나눈 인사 기억나십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아멘 했고 그 다음 저를 따라 주실까요? 우리도 부활할 것입니다. 아멘. 우리도 부활할 것입니다. 아멘 고백하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난 일주일에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부활한 사람과 같이 부활한 믿음으로 그렇게 일주일을 살아내셨습니까? 어떤 것이 그 전과 이후에 변화된 것이 있으십니까? 솔직한 마음으로 십자가 앞에, 말씀 앞에, 내 선한 양심 앞에 다시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금요 기도회 때 제가 설교 들었던 것처럼 내 안에 악한 것들이나 게으른 것들이나 불필요한 것들을 다 비워내야 합니다. 이런 것들로 우리가 안에 꽉 차 있는데 어떻게 부활하신 예수님이 새로 들어오시겠습니까? 변화된 것이 하나도 없는데 바뀌려고 하는 의지나 노력이 한 개도 없는데 어떻게 새로운 삶이 그 부활신앙이 우리를 지배하고 채워낼 수 있겠냐 하는 것입니다. 비워져야 들어오고 들어와야 새로워지는 것이 당연한 이치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21장 12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2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 아는 고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처음에 부활하신 예수님과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은 베드로와 제자들은 알지 못했습니다. 나중에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알게 된 후에 예수님께서 얘들아 이리와 나와 함께 조반 아침을 같이 먹자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 자리에 도착했을 때 그 누구도 예수님이십니까? 라고 묻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감히 묻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다 아니까. 다 알아차렸기 때문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부끄럽고 민망했고 창피했기 때문입니다. 6시간의 행위 예술이 끝난 후에 그 마리나라는 여성을 괴롭혔던 이들은 다 도망갔습니다. 마찬가지로 부끄럽고 민망하고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죄송했기 때문에. 처음에는 아무 생각 없었지만 어떤 한 사람이 그렇게 선동하니까 그 선동질에 본능적으로 이전으로 돌아가 버렸고 잘못된 군중 심리로 인해서 그렇게 죄를 범하게 된 것입니다. 세상으로 선동하고 본능으로 선동하는 그 한 사람이 내가 되면 안 될 것입니다. 달라져야 하고
새로워져야 합니다. 그것이 나도 사는 길이고 남도 살리는 부활의 신앙의 능력과 축복입니다. 오늘 이 시간 통해서 다시 한번 말씀 앞에 또 선한 양심 앞에 내 삶을, 내 믿음을 한번 저울질해 보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부활신앙은 내려놓음입니다. 자, 두 번째 함께 읽습니다. 시작. 부활신앙은 내가 죽는 삶입니다. 내가 죽는 삶입니다. 요한복음 21장 18절 19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시면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아멘. 제가 종종 이찬수 목사님 설교를 듣고 또 감동을 받고 인용하기도 합니다. 설교 예화 중에 이런 예화가 있어서 같이 좀 나누고자 합니다. 어떤 아내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 아내의 지갑 속에는 그 남편의 지갑 속에는 아내의 사진이 항상 들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아내가 남편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여보, 당신은 왜 내 지갑 속에 왜 내 사진을 항상 넣고 다녀요? 라고 물었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남편의 대답이 당신 사진을 보면 아무리 불가능한 문제라도 이 사진을 보면 다 해결이 돼. 어떻게든 해결이 돼. 그 얘기를 들은 아내가 너무 기분이 좋아가지고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그래요. 내가 당신에게 얼마나 기적적이고 영향력 있는 존재인 걸 이제 아셨나봐요. 그렇게 대답했더니 남편이 적극적으로 동의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맞아. 당신 사진을 보면서 이것보다 더 심각한 문제가 또 어디 있겠나 라고 생각하면 만사가 두렵지 않아 라고 대답했다고 합니다. 혹시 남편이나 아내 사진을 지갑에 갖고 다니시는 분이 계십니까? 강용희 씨는 혹시 갖고 다니십니까? 네, 알겠습니다. 저는 예전에 있었는데 어느 순간 저도 모르게 사라져버려서 찾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이것보다 더 심각한 문제가 어디 있겠습니까? 라고 생각하면 만사 형통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시면 안 됩니다. 네. 이 얘기는 사람과 사람 관계가 참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배우자라 할지라도 사랑하던 사람일지라 할지라도 그 사랑하는 배우자가 나에게 가장 큰 사랑과 위로와 힘이 되지만 또 그 사람이 나에게 가장 큰 상처와 고통을 주기도 한다고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못 먹어서 배고프고 어디 아프고 병들어서 지쳐서 삶이 힘든 것보다 배우자나 자식이나 어떤 사람들과의 주변의 대인 관계가 우리 삶을 가장 힘들게 한다고 그렇게 정의합니다. 그러면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어쩌다 이렇게 되었을까? 우리들의 관계가, 대인 관계가 어떻게 하다 여기까지 왔나? 라는 그런 질문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 질문에 대한 이런 예화가 있다고 하죠. 어느 무더운 여름날 고속도로에 줄줄이 차가 막혀가지고 그렇게 주차장처럼 서 있었다고 합니다. 답답한 뒷차 운전자들이 뭐 빵빵거리고 막 내려서 돕겠다고 하고 그렇게 난리통이 되었는데 정작 그 맨 앞차, 멈춰선 앞차의 운전자는 차에서 내리지도 않고 본네트조차 열어보지 않고 그냥 가만히 대기하고 기다리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화가 난 사람들이 찾아가서 막 뭐라고 했다고 하죠. 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느냐? 뭐가 망가졌느냐? 내가 도와주겠다 라고 했는데 그 운전자는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기름이 앵꼬가 나서. 다른 문제가 아니라 그냥 기름이 다 떨어져서 못 간다고. 그랬더니 이 무더운 여름에 짜증나고 지친 사람들이 더 화를 냈다고 하죠. 어떻게 고속도로에 오면서 기름을 체크 안 하고 그렇게 오느냐. 막 그랬더니 오히려 그 운전자가 더 화를 내면서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내가 내 주유 계기판이 고장난 거를 모르고 있었던 것을 어떻게 하느냐. 나는 이 사실을 미리 알지 못했다.
내 차에 주유 계기판이 이미 고장나 있었던 것을 나는 알지 못했다. 그런데 나한테 뭐라 하지 말아라 라고 그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뒤에서 그 상황을 지켜보시던 어떤 한 목사님이 이 상황을 보고 이렇게 생각을 했다고 하죠. 오늘 인간들 세계에서 일어나고 있는 모든 혼란들, 어수선함들, 갈등들 이런 것들이 다 바로 이 문제다. 그러면서 오늘 인간들에게 양심이라고 하는 계기판이 다 고장이 났기 때문에 세상이 이렇게 혼란하고 복잡해졌다라고 그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이 예화를 듣고 좀 공감 가는 이야기인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우리 모든 각자 사람들에게는 다 양심이 있지 않습니까?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다 양심이 있습니다. 나름대로 도덕성이 있고요. 남에게 폐를 끼치지 않으려고 하는 애쓰는 그런 것이 있는데 왜 그런 사람들만 다 있는데 결과적으로는 상처를 받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굳게 믿고 있는 이 계기판이 사실은 고장난 계기판이라는 것입니다. 내 양심이 세상에서 제일 반듯한 것 같지만 결국 공평하지 않은 그런 계기판이라는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안에서 사랑도 많이 받지만 반대로 상처도 많이 받습니다. 제가 질문 하나 드려보겠습니다. 교회 안에서 혹시 목사나 아니면 다른 어떤 행사를 통해서 사람들을 통해서 혹시 상처를 받으신 분이 계십니까? 손을 살짝이라도 이렇게 마시네요. 있으십니까? 또 하나 질문 드릴까요? 그러면 반대로 내가 교회 안에서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준 경험이 있으십니까? 저만 있는 건가요? 네. 이찬수 목사님이 어느 부흥회, 큰 교회 부흥회에 가서 똑같은 질문을 했다고 하죠. 상처를 받으신 분 손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라고 했더니 놀랄 만큼, 우리는 좋은 교회이기 때문에 뭐 별로 이렇게 하시다 마시지만 그 교회는 정말 놀랄 만큼, 충격적일 만큼 많은 사람들이 상처를 교회에서 받았습니다 라고 손을 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똑같이 제가 한 것처럼 그럼 내가 교회에서 상처를 준 경험이 있습니까? 손 들어 보십시오 라고 하니까 거의 아무도 들지 않더라는 겁니다. 한 몇 명 들까 말까 하다가 눈치 보고 아무도 잘 안 되니까 다 내렸다고 하죠. 희한하지 않습니까? 받은 사람은 이렇게 많은데 준 사람이 없는 겁니다. 줬으니까 받았을 것이고, 이 고장난 양심의 계기판은 것이 뭐냐 하면 바로 이걸 의미합니다. 받은 사람은 엄청 많은데 준 사람이 없다고 하는 게 바로 우리들의 인간 사회라는 겁니다. 무엇을 기준으로? 내 자신을 기준으로. 이 내 자신의 잣대가 자기 양심은 굉장히 공정하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게 고장난 계기판이라는 것입니다. 고장난 계기판은 결국 한쪽으로, 내 쪽으로 기울게 되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모든 대인관계의 결국 원인은 바로 나이며 모든 판단의 기준이 나이기 때문에 이런 오류가 생겨나는 겁니다. 저 역시 말씀을 준비하고 또 기도하며 회개하고 후회한 일들이 있었습니다. 한편으로는 저 역시 고장난 계기판으로 살아온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아까 읽었던 요한복음 21장 18절 말씀을 세 번역으로 해석해서 함께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정으로 내게 말한다.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를 띠고 내가 가고 싶은 곳을 다녔으나 내가 늙어서는 남들이 내 팔을 벌릴 것이고 너를 묶어서 내가 바라지 않는 곳으로 너를 끌고 갈 것이다. 젊었을 때는 스스로 띠를 띠고 내가 가고 싶은 곳으로 다녔으나, 이것을 여기서 젊었을 때를 저는 이렇게 한번 비유해 보았습니다. 부활신앙 이전으로 돌아갔을 때 스스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마음대로 살았으나 늙어서는, 즉 부활신앙 이후의 삶이라 하는 것은 때로는 다른 이의 도움도 받게 될 것이고 내가 원치 않은 삶도 살게 될 것이다.
그러나 이것이 무슨 삶입니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다. 할렐루야.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라? 마지막에 말씀엔 이렇게 선포합니다. 나를 따르라.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시작. 나를 따르라. 아멘. 주님을 따르라 라는 것입니다. 부활 이전에는, 젊었을 때는, 잘 모르고 연약했을 때는 내 마음대로 살고 남에게 상처도 주고 문제를 일으키며 살았을 수 있을지라도, 이제 부활 이후에 늙어서의 삶은 고장난 계기판인 것을 스스로 깨닫고 때로는 남을 돕고 남에게 의지하며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라는 그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 모든 문제의 근본 해결책은 바로 하나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말씀이 되어야 하고 우리의 삶의 계기판의 기준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이 부활절을 지나시고 이제 오늘 둘째 주, 셋째 주, 넷째 주 계속 시간이 지날 겁니다. 아까 함께 기도했던 것처럼 이 부활신앙이 점점 약해지고 희미해지고 사라져가는 것이 아니라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더 강력해지고 튼튼해지고 확실해져서 나를 내려놓으시고 나의 자아를 죽임으로써 이제 하나님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부활로 채워 넣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내가 먼저 비우고 버리고 내려놓아야 하나님께서 채우시고 일하실 것입니다. 오늘 따뜻한 이 봄 날씨처럼 이 부활절 이후의 삶이 새 소망이 될 것이고 꺼지지 않는 이 생기 넘치는 모습으로 하루하루를 그렇게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부르신 곳에서 함께 찬양드리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함께 나눈 예화처럼 우리 인생의 계기판이 혹시 고장나 있는 상태가 아닐까요? 나는 잘 모르지만 그 기준을 말씀으로 십자가로 하나님으로 붙잡고 한번 빗대어 보면 분명히 고장이 났는지 정상으로 작동하고 있는지 확인이 가능할 겁니다. 이 고장난 것을 수리 보수를 내가 하려 하지 마시고 세상에 맡기지 마시고 하나님께 한번 부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랬을 때 진정한 부활의 능력과 축복의 영광의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함께 찬양드리고 기도하겠습니다. 따스한 성령님,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 만족함을 느끼네. 다시 한번 따스한 성령님,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오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오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우리 다시 한번 결단하며 고백하며 찬양합니다. 오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오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아멘. 우리 지금 찬양한 이 고백과 선포와 하나님과의 약속이 이 순간에 그냥 이곳에서만 메아리치다가 머무르다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의 믿음의 평생의 신앙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몰랐던 것을 깨달았고 또 이제 새로운 뜨거워진 마음으로 순수한 마음으로 믿음으로 신앙으로 다시 돌아가려 합니다. 이전으로 다시 고기를 낚으러 돌아가는 그런 어리석은 후회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에 계신 그 육지를 향해 내 모든 것을 생각하지 않고 계산하지 않고 바다로 뛰어들었던 그 베드로의 순수한 열정적인 그 단순한 그 믿음과 삶을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려놓는 것이 부활 신앙이며 내가 죽고 예수가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 진정한 부활입니다. 내가 무엇을 비워냈는지 무엇을 없애버렸는지 무엇을 결단하고 후회하며 살았는지 이 시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시고 이전으로 돌아가지 않고 앞을 보며 달려가는 희망과 또 소망을 갖고 새로운 사랑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게 달라고 이 시간 주여 한번 외치시고 다시 한번 예배대로 서게하여 주시옵소서. 이 간절한 마음으로 오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였습니다. 우리가 시간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가 구원하시다가 구원을 믿음으로 구원하시다가 아버지 우리 자꾸만 하나님을 찾지 않고 시간이 지나고 마치 하지 않고 하나님을 속에서 예수님을 바라보며 우리 모두를 앞으로 세상을 원하시는 하나님의 어떤
우리 죄를 대속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하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이 부활신앙이 내 속에 살아 숨쉬도록 비우고 참으며 새로워지기를 소망하는 이들의 인생 위에와 또 나에게 주어진 남은 삶을 그 주인인 예수 그리스도가 되기를 기도하는 이들의 믿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